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단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그 얘기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이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도 하지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를 우리는 초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겹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말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네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다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동시에 보이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와중에 미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가서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리고 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예수님이죠.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하늘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높이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예수님을 계속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믿고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 천사가 들려준 약속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귓전에 대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깨어 있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처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깨어 있으면서 나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된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이, 다짐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두 사람이, 그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만약에 새벽 2시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2시까지 잠을 안 자고 깨어서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이하는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와서 내가 줄 상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영적으로 깨어 사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 준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갔는데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아니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등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는 등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등만 들고 가가지고 불이 꺼지면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갔더라 말이에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잔뜩 가지고 가서 신랑이 언제 오실런지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는 자, 슬기 있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 보니까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언제 오실런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을 들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늘 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면 안 되지요. 어리석은 자처럼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는데 등만 들고 갔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이 의미는 결산하는 때가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의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의미는 결산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때, 결산의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줄 상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결산하는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나서 곧 다시 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다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언제 결산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과 함께 결산할 때가 온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 있습니다.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면서 여기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여기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2달란트를 주셔서 이것 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것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것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달란트 더 남겨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로 주인 앞에 드렸어요.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더니 주인께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산입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남긴 것이 없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애지중지하며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충성하지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예배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지도 못했다 그 말.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당신이 준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여기 주인에게 드립니다 하고 1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차라리 네가 이걸 가지고 뭐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갖고 왔어야지 어떻게 그냥 그 돈 하나를 1달란트를 그냥 가져왔느냐. 그래서 26절에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다.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결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우리와 함께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나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살아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 결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마지막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신앙의 고백은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올 때에,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자기 영광의 보좌, 그것은 바로 심판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양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예수님께서 25장의 마지막 비유를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나서 각각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 양의 무리와 그 다음에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편과 왼편으로 다 심판하고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양의 무리,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의 무리들이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복 받을 자들, 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들에게 바로 이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는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복이 임했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목자가요, 마지막 때에 염소와 양의 무리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있을 때 그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양의 무리 그리고 염소의 무리로 그렇게 구분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염소의 무리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염소의 무리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런 그 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의 무리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다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마지막 영벌과 영생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생과 영벌을 가르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네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깨어있고, 그리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 주신 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남기는 것처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결산할 때 그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주님 앞에 결산의 때를 내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과 영벌의 바로 이 심판,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영생의 심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22장 20절 말씀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고백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리고 칭찬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바로 이 다짐,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